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제 이 감사주일의 유래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오죠.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어요. 게다가 남아 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이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꿈을 안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앞으로 그 미래가 전혀 밝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선 아주 믿음이 경건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 주시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꾸만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예년처럼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자, 금식 기도 좋다.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정말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도 부족하고 모든 여건이 우리가 전에 살던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 이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 앞에는 광대한 이 미국이라는 대륙에 이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농부의 말, 참석한 사람들한테 깊은 감화를 줬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오늘날의 이 감사주일의 기본적인 동기예요. 빌립 에드워드 하워드라는 신학자는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에 관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아예 명령조로 얘기를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더군다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아예 명령조로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쁨, 이 감사 이런 것이 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잠깐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이에요. 과연 그러면 바울이 이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느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바울은요, 뭐에 기초를 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쁨과 감사를 늘 누리기를 오히려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려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라. 존 밀러라는 분은요. 사람이 각 개인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은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비현실적이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현실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그 비결을 주님 안에서 찾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기쁨, 또 감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다는 게 아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똑같은 말을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거예요. 기뻐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 감사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못 누리고 이것의 근거는 어떤 우리가 당하는 환경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하지 않아요. 바로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른 거예요. 즉 기쁨과 감사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이 세상 것들과 관계에 있다면은 그거는 틀린 거죠. 세상의 기쁨과 감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치 못해요. 그리고 있다가 금방 다시 꼬꾸라져요. 그런 기쁨과 감사는 소용이 없어요. 즉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하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세상 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된다면은 항상 주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은총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기쁨하고 감사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무언가에 감사를 느낀다면은 그 감사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는 무엇에 연결되어 있냐? 은혜,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알 때에 비로소 감사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 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주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나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감사와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어떤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이 세상에? 반대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경쟁과 착취와 불의와 전쟁이 충만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왜곡들이 충만한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있으면은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겨우 기쁨과 감사가 있어 봤자 겨우 그냥 세상적인 내 뜻이 쪼끔 잠깐 이루어지는 그런 육신적인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그게 궁극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아 내 삶은 왜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주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다른 사람과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라는 거 다 집어치우고 일단 내가 주님한테 초점을 맞춰 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보면은요. 은혜 안에 있잖아요 항상. 은혜 받으신 분들 보면은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다른 분들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특징이에요. 근본이에요.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고 관계 맺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의 슬픔이 위로를 받잖아요. 아픔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교제하는 삶을,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뭘로 보답하시겠어요 그러면?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랬죠.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 얼굴을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은혜 받은 분들 얼굴 보세요.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여러분들 스테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스테판 집사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죽기 직전에 그 순교하기 직전에 스테판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주 안에 있으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매 맞아 죽기 전에도 얼굴이 천사 같아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기도는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들한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완성인 거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것이.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은요. 환경이나 사람들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찌들려 살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쁨과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 살면은 뭐 나의 영적인 이 작용과 하나님의 그 영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가정이 은혜 받게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가정이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가 은혜 받게 돼요. 교회가 은혜 받으면 세상이 변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누릴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늘 주님한테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